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이면서 또 우리 고신 교단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세계 선교의 미래이기도 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우리 학생들, 교수님들, 또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처럼 오늘 이 선지동산에서 훈련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실 때 내가 천안 신대원의 학생들을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 미래가 보인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대원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대학원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읽고 또 읽어도 은혜가 되고 노래를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묵상을 해도 은혜가 되고 또 기쁠 때 묵상을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이 도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2절로 5절은 전개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가 구체적으로 그 양인, 그 백성인, 그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이 2절, 5절입니다. 마지막 6절 마무리를 합니다.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한 번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노래함으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외우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 신대원의 성도님들,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늘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은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 모든 것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 기도부터 나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도 부족하고 목회자로서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의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성품은 좋으냐? 제가 제 자신을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성품으로도 목회자로서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부족한 것 뿐입니다. 사실 존재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존재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스스로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나 섬김 받을 필요 없이 스스로 충족하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 천지 만물을 창조 안 했어도, 우리 사람 안 만들었어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어 그거 도움받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족하신 분이요, 인생은 다 부족한 존재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놀랍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일 뿐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됩니까? 다윗 스스로 충족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목자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힘이 없을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도 내 영혼을 친히 나그네로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사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부족해서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은혜라는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이 목자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과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로 5절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나열해 갑니다. 2절도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사랑도 많이 받지만 오해도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1절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가 보다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시편 23편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 우리를 딱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칠고 죄 많은 세상을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는 그런 인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시편 23편은 절대로 아무 문제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인생, 모든 것에 만족한 그런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많고 거친 세상을 연약한 인생이 살아가기에 정말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몸을 가진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연약하기에, 육신을 가졌기에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또 계속해서 활동할 수 없고 잠도 자야 하고 쉬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육간의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영육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영육간의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두 가지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방송실에서는 혹시 제가 색깔을 넣어서 진하게 넣은 글자를 계속 제 설교에 맞추어서 자막으로 내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늘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양식과 쉼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푸른 풀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았고, 쉴만한 물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쉼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살아갈 때 은혜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쉼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우리 신대원 가족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오늘까지 양식과 쉼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양식과 쉼을 주시는 줄 알고 염려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고백합니다. 3절도 같이 외워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는 두 가지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다고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만, 그러나 돈이 많다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우리 영혼이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목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영혼이 자꾸 시들고 공고해지고 어두워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다시는 영혼이 눌리고 아프고 공고해지는 일이 없으면 굳이 소생되어야 될 이유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이제 목회적 후보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보십시오. 목회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내 심령을 눌려오는 일,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느냐 좌절하게 하는 일 끊임없이 겪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종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절대로 영적인 어떤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그치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다시 비가 내립니다.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은 물론이고 그 재물 주변에 제단과 제단 주변에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혼자 850명이나 되는 이방의 그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엘리야가 한 여인 이세벨의 위협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수백 킬로를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제 족하니까 나 좀 죽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침체도 이런 침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외로움, 실망과 낙심에 빠져 죽여달라고 얼마나 떼를 썼는지, 이런 막 떼를 쓰면 지치지요. 그래서 떼를 쓰다가 지쳐서는 녹초가 되어서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 그 엘리야를 우선 하나님은 푹 자게 놔둡니다. 그래 좀 쉬어라, 푹 잘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근데 잠만 잔다고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한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숯불에 맛있게 구운 떡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생수를, 신령한 생수를 가져와서 먹으라 합니다. 이에 지치고 배고팠던 엘리야가 실컷 먹고 또 잡니다. 또 한참 자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또 두 번째 천사를 보냅니다.
또 먹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람 때문에 지치고 또 내가 한 일이, 내 사역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결실,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그래서 고나고 지친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소생시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또 2차로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소생케 하여서 결국 엘리야로 하여금 마지막 사명 멋지게 감당하게 하신 다음 죽음조차 보지 않은 채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하나님께는 소생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목회 현장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먼저 우리를 소생시킨다, 이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인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의미 있게 살도록, 가치 있게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어서 정말 가치 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왜 의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마지막 날 상 주시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평생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한 인생을 살았는데 정작 이 인생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민망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위에 정말로 많이 충성하고 의의 열매 맺어서 상 받을 수 있는 사람, 칭찬 받을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반드시 은혜로 간섭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보내준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달 전쯤에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신대원 오셔서 잠시 소개를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 기장교회는 유니언 비전 미션이라는 선교회에 소속되어서 8년 전부터 아프리카, 특별히 우간다 선교회를 전략 선교지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지난 8년 동안 아프리카에 64개의 교회를 지었고, 지금 보시는 이 학교를 포함해서 2개의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몇 번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서 동아프리카 7개국의 목사님 2,000명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도 지난 8년 동안 누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100주년으로 지은 학교가 있고,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120주년으로 지은 고등학교입니다. 이 두 학교는 교회 전체가 지었는데 64개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이, 뜻이 있는 가정들이 개별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64개의 교회를 지은 성도님들이 다 잘 사느냐, 형편이 좋으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간다에 교회 하나 정도는 지어도 되겠다 싶은 성도도 많지만 정말 지을 만한 형편이 아닌 분들도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은
혼자 사십니다. 결혼을 안 하고 LH 아파트에 삽니다. LH 아파트에 산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연세가 지금 75이 넘었습니다. 80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짓고 싶다고 이제 1200만 원을 준비해서 제 목양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물으니까 이 집사님께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70이 넘은 분이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년 24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을 100% 모았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이 되는 날 제 목양실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은 돈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생명과 같아서 집사님에게 이거 교회 짓지 말고 가지고 계시다가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왜냐하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건 이러지 마시고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고, 집사님도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오면서 춤을 추면서 가지고 왔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돈이 많아서 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 노후와 남은 시간 전부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 것이라고 꼭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피 같은 1200만 원을 받고 기도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천국 가면 그 집사님은 최소한 목사인 저보다는 더 우리 하나님이 더 칭찬해 주시고 더 귀하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대원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날 상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간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정말 아무 남는 것이 없는 헛된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써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써주셨구나,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신대원의 모든 가족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 전부가 드려져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 바쳐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 보십시오. 쓰임받고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이미 목회한 지 30년이 넘었고 기장교회 간 지 14년이 되었지만 쓰임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를 배운 것은 8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목회를 했고 제가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우간다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시작한 일부터 8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고 제가 계획한 일도 아니었고 제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비전을 품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를 딱 집어다가 아프리카를 위해 우간다를 위해 가져다 쓰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을 지난 8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달려온 수십 년보다 하나님의 손에 딱 집혀서 쓰임받고 사는 8년이 저에게는 가장 기쁨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앞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집어 쓰실 때
하나님 당신을 위해 쓰시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어 쓰시는 그 사람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 5절은 그냥 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지요? 제가 그래도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4절 5절 뛰어넘고 6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면 1편도 좋고 2편에서 5편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 이 6절이 너무 좋습니다. 6절. 이 6절 말씀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 뭐지요? 첫 번째로 평생에, 두 번째로 영원히. 그렇습니다. 평생 그리고 영원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6절에서 따왔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고 우리 영원히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그리고 이 땅 넘어 영원까지 우리의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사랑의 목자십니다. 은혜의 목자십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고 이 땅 넘어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앞으로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 현장에 가면 많이 경험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역사가 120년이라서 장례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늘 장례를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누구나 다 죽는데, 순서도 없는데,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길은 근본적으로 혼자 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심지어 자식을 앞세울 때 부모도 배우자도 이 죽음의 길은 같이 가주지 못합니다. 대신 가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누구도 같이 가주지 않는, 대신 가주지 않는 이 죽음의 길을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음의 길 혼자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 우리 주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눈을 감는 그 순간 친히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마지막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평생의 목자가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교수님은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방송실 혹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골짜기와 그늘에서도 함께 하신다. 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름에도 동행하시고 가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겨울에도 함께 하신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영원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영원히 이 선한 목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생에 아무쪼록 헛되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달려가는 우리 신대원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신대원의 가족들과 함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